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받고 우리가 현장에 갑니다. 오늘도 말씀 받고 나가는 현장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먼저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 전도자들이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전도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도행전 7장 56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스데반을 비롯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명 건다는 말은 사실은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생명 걸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인들이 기도원에 갔습니다. 여름에 비가 막 쏟아지는데 기도를 충분히 하고 한 팀은 먼저 이제 차를 타고 냇가를 건너고 그 다음 차가 이제 그 다음 차에 교인들이 한 30명이 타서 냇가를 건너는 중에 물이 너무 많이 흘러내려오는데 그거를 미처 보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 이렇게 차가 들어와서 이렇게 그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사고 때문에 교인들이 3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두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지, 기도하고 나오는 우리들에게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은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이상은 우리는 모릅니다. 절대 주권자인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꼭 죽었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쪽 길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저쪽 길로 가지게 돼요.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어떤 길은 저쪽으로 가는데 더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것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기존 신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성령께서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신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기존 신자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은 33에서 34절에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일일이 간섭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눈에 보이지 않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내 눈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불신자들에게는 성경에 이르기를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 그들을 운명으로 붙잡고 인도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신앙생활을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가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중심에 의자가 있습니다. 보면은 많은 불신자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중요한 진리의 주인이 사탄인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 중심에 사탄이 주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십자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늘 어디 있느냐? 나는 늘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종노릇하며? 사탄의 종노릇하며 나는 살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여기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보면은 여기 해적선이 있습니다. 해적선이 있는데 이렇게 해적선이 있습니다. 해적선이 있는데 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어떻게 살아가요? 해적선에 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해적선에 타고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해적질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선장이 누구예요? 이 선장이 사단입니다. 사단인 선장이 끄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야 누구한테 칭찬받게 돼요? 사탄에게 칭찬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 탄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선행으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선장이 사단인 한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여기 중심에 의자가 있습니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자, 이제는 이 사람은 사탄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영접을 했기 때문에 이 사탄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나예요. 내가 주인으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쉽게 이해가 되어지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해적선으로 보면은 우린 해적선을 탄 것이 아니라 이때는 구원선을 탄 겁니다. 구원선을 탔어요. 여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선장이 나예요. 선장이 나예요. 선장이 사단에서 나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선장이 나니까 구원선에 탔어도 내 맘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어지니까 어때요?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선장이어야 되는데 주인이어야 되는데 내가 선장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에게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림입니다. 세 번째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이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사탄은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사탄은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공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어디 있어요? 나는 이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원선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러면 많은 사람 살리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이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선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구원선에 탄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까 구원선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구원선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하게 돼요? 이제는 세계의 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이 구원선을 타고서 세계 복음화를 하면 돼요. 이거를 가지고 그 이유는 뭐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선을 타서 나는 이제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 말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생명 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해적선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선장이 사탄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선장이 사탄에서 나로 바뀌어진 거예요. 분명히 모든 게 다 끝났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선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도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 구원선이 뭐가 되어져요?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구원의 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선장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되어질 때 생명 걸 이유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중요한 이유는 이 길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너무 간단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절대적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보면은 서론으로 왜 이게 생명권을 가치가 있냐? 구원받은 사람과 참 전도자는 보는 눈이 다릅니다. 참 전도자와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달라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다르고 답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어떤 눈이 다른가? 어떤 눈이 다른가? 핍박이 왔어요. 많은 어려움이 와서 실패를 하게 돼요. 막 핍박을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또 인생에 여러 가지 실패를 당하게 돼요. 본문의 내용과 같이 자, 스데반 같이 죽음이 다가왔어요. 근데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복음 가진 자와 전도의 눈에 뜬 사람은 이것이 뭐가 되어져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어때요? 실패가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답이 없는데. 근데 구원받은 자, 복음하는 자, 전도자는 이걸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시작이에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언제 시작이 되어졌어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초대교회는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스데반도 몰랐어요. 자기가 죽음 이후에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렸는지. 역사와 교회사와 성경 보는 눈이 복음 가진 자는 정말 다릅니다. 복음 가진 자의 역사 보는 눈, 그 다음에 교회사와 성경 보는 눈이 분명히 다릅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 보는 눈이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은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거든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 가진 자들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요.
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는 답을 가지고 오늘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스데반이 신앙생활에 생명 걸 만한 뭘 발견했을까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생명 걸 가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생명 걸 가치를 스데반은 발견한 겁니다. 스데반은 중요한 소망을 받습니다. 중요한 소망을 받는데, 자, 무슨 소망인가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의 맛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자,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뭔지 맛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성령을 맛본 사람, 성령의 역사를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세우지 못한 안진뱅이를 세우는 그 광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베드로 팀 그 사도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그 앞에서 그 광경을 본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네 번째로 이처럼 이 가운데서 성령 충만의 힘 있는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맛을 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위험 가운데서 29장 31절에 예수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이 현장에서 이 위험한 가운데서 성령 충만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충만의 맛을 본 사람. 그 다음에 안진뱅이의 광경을 본 사람. 광경입니다. 글씨가 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 역사를 본 사람. 이거를 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생명 걸 가치를 안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들에게도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7 집사 중직자로 뽑힌 겁니다. 중직자로 뽑힌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7 집사 가운데. 근데 스데반이 정말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 스데반이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바로 죽게 돼 있습니다. 이때 복음 때문에 법정에 섰다면 여기서 스데반이 마지막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메시지의 내용은 뭐예요? 구약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구약 전체를 얘기하면서 구약 시대 때 언제든지 복음 가진 사람들이 복음 갖지 못한 사람들의 괴롭힌 얘기, 복음 못 가진 사람들이 복음 가진 사람들을 괴롭힌 얘기, 그거를 쫙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마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끝까지. 생명 걸 거치를 발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반드시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분명히 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늘 보좌 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그랬어요. 스데반이 하늘문 열린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인자가 우편에 계속 앉았다고 성경에 나오지 한 번 인자가 우편에 서신다는 말은 여기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생명 걸 가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현장 가는 이 시간 하늘 보좌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그러면 많은 핍박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이런 죽음을 각오했을까요? 스데반은 아주 더 중요한 무엇을 받습니다. 더 중요한 무엇을 받냐? 사람은 한 번밖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스데반은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후에 사명에 대한 부분을 안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죽음은 하나님은 무조건 지키십니다. 스데반은 더 중요한 것을 봤는데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역사를 알고 중요한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멸망을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미래를 스데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돌로 던져서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데반이 모르고 있는 한 가지. 스데반 자신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자기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스데반 죽음 이후에 처음으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스데반이 과연 죽으면서 알았을까요? 내 뒤에 어떤 선교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스데반은 그걸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고 절대로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다녔던 전도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서서 친히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 뒤에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 나는 일들. 스데반이 이거를 미리 알았다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스데반은 자기 이후에, 자기의 순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절대로 몰랐습니다.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중요한 것이 남아있는데 그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스데반이 몰랐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여기에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누가 태어나게 돼요? 바울이 태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란 인물이 태어난 겁니다. 나중에 전해오는 얘기들로 들은 걸로는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이 필요하답니다. 반드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누군가는 첫 번째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돌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누군가는 1호로 던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증인 1입니다. 반드시 한 명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기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는 일에 누가 먼저 던졌다, 그 사람은 이름에 오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자, 두 번째 증인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첫 번째로 던질 때 그 사람은 거룩한 행위로 자기의 웃옷을 벗는다고 합니다. 웃옷을 벗고 돌을 던지는데 증인 2가 있어야 되는데 증인 2가 그 옷을 가지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 사람도 분명히 법에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증인 2입니다. 그 증인 2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 1과 증인 2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그 책의 재판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첫 번째 돌 던진 사람과 두 번째 돌 던진 사람의 옷을 맡아준 사람, 그 사람이 두 번째 증인인데 그 사람이 바울이었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바울이 다 본 겁니다. 말하자면 옷을 받아든 사람이, 옷을 받아 벗은 사람이 제일 증인, 이렇게 기록되는 게 법이고, 두 번째 증인이 옷 받아준 사람, 이게 기록되는데 이게 바울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죽음 앞에서 그의 모습을 봤는데 죽는 것도 보고 기도하는 것도 보고 성령 충만한 얼굴도 봤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스데반의 일행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잖아요. 스데반의 일행을 잡으러 가는 길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라 그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마귀들은 흑암 꺾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 자기네 권세가 꺾이니까 예수 전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예수 이름 권세로 자기네 권세가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이 사탄 마귀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전도할 때 우리를 핍박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이면 계약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보면은 스데반 때문에 교회가 하나 더 세워지는 겁니다.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더 세워지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에도 보면은 나는 사도 중 제일 작은 자다. 내가 모르고 교회를 핍박했다. 그러면서 고난 당할 때마다 바울이 누구 생각을 했을까요? 스데반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생명 걸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결코 하찮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건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 소망이 없으면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생명을 걸었단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명 걸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데 스데반과 같이. 그렇죠? 교육자, 중직자, 선교사, 렘넌트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교육자와 선교사와 중직자와 렘넌트 무엇을 찾아냅니까?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누구에게? 나에게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관심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장 56절에 보면은 하늘 보좌에서 서신 것을 봤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앉아 있는 것 말고 서신 것 여기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렘넌트 7명 키우는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이 렘넌트 7명 키우는 보호자입니다.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교회의 중직자가 될 수도 있고 계층의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렘넌트 7명 키우는 보호자의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쵸? 15장 56절인가? 네, 7장 56절입니다. 56절. 그러면서 렘넌트 7명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있는데 요셉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습니다. 전도자들, 생명과 가치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전도자들에게. 오늘도 그냥 시간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속에 나와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현장에 여러분들은 나와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오게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전도의 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행위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편에 서서 보십니다. 하나님은 서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자에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축복입니다. 물론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면 좋겠죠. 근데 전도가 마음대로 되어질 수도 있지만 아직 시간표가 아닌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왜 고구마나 감자를 삶으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두는 사람이 있고 저같이 막 열어서 찔러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에는 익었나 하고 알아보려고 쑤셔봤는데 지금은 그래서 찔러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찔르니까 그 안으로 뜨거운 열이 들어가서 이게 빨리 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빨리 익으라고 몇 번을 찌릅니다. 중간쯤 가면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기도를 했다면 끝까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가서 찔러봐야 됩니다. 찔러봐서 이 사람이 시간표가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 사람에게 어떻게 작업을 해놓으셨는지,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그거를 나가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나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주의 군대들을 파송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현장에 나가는데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방패도 주셨습니다.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무기를 쓰시면 됩니다. 무기가 뭡니까? 강단의 말씀입니다. 무기가 뭡니까? 이 말씀입니다. 생명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모습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개가 있어요. 개 있는 데서 도망가면 조그만 개라도 나를 무시해서 막 따라와요. 근데 큰 개라도 제가 막 이렇게 험상궂게 막 하고 막 뭐라고 하면은 슬금슬금 도망가게 됩니다. 사탄이 그렇습니다. 내가 현장을 두려워하고 전도를 두려워하면은 사탄이 더 날뜁니다. 근데 예수 이름 권세로 완전히 그 권세 가지고 그들과 맞부딪혀서 싸우면 분명히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고 결박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밟고 돌아오게 하시고 또 오늘이 아니면 다음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나가서 현장에 끝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갈 현장이기 때문에 가서 돌아보시고 또 다음 주에 가서 또 찔러도 보시고 다음 주에 가서 또 복음도 전해보시고 하지만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현장에 가서 한 번은 불신자의 상태부터 하나님 만나는 길까지 영접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접을 해서 그 사람이 다행히 받아들여서 영접하면 더 감사하고, 영접하지 않아도 내 입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를 통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주세요. 스데반과 같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최고의 응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전도자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제일 관심 가지신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하심, 우리가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걸 같이 있는 일을 찾아내게 하시고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도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함께 나가는 우리 지교회의 전도자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예비된 영혼 분명히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